오늘 말씀은 바벨의 경고로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까지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신할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고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가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그들이 그 도시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오늘 우리 세움 선교원 어린이들도 많이 왔는데 말씀이 좀 어려울지 모르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선선해져 가는 그런 느낌인데, 이번 여름을 보내면서 이제 하나의 경험을 말씀을 드리면, 이 주방에 그 음식을 놓으면 이 조그만한 깔따구나 뭐 이런 것들이 계속 모여들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냄새를 맡고 모여드는지 참 희한하다, 그런 느낌을 가졌는데, 오늘 책을 보고 있는데 여러분 아실 거예요. 책벌레. 조그마한, 이게 우리 볼펜 점 찍은 정도도 안 되는 하얀 벌레들이 책을 보고 있는데 막 기어 올라오는 거예요. 야, 이걸 어떻게 하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조그마한 거에 발이 있고 눈이 있고 내장이 있고, 그리고 어떤 먹이를 찾아서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2번, 3번 경험하면서, 이게 생명체니까 옛날 같으면 바로 죽였을 텐데 조금 지나가면 어떻게 좀 살려주지. 그런데 갔다가 또 다시 와요. 그게 결국은 방해꾼이야. 그래서 그냥 눌렀거든요. 이게 한 벌트기도 안 되는 거죠. 우리의 생명도 그럴 수가 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정말 벌레만도 못하고 한 주먹 날파리 정도도 안 된다. 그런데 그것들이 그 안에서 냄새를 맡고 모여들고, 또 모기는 어떻게 그 사람 냄새를 알고 그냥 찾아와요. 눕기만 하면. 그래가지고 이 두꺼운 살을 뚫고 피를 빨아먹거든요. 이런 걸 보면서 1년간 모기한테 죽은 그 인수가 100만 명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걸 믿을 수 있을런지 모르겠는데, 말라리아 균을 통해서, 하여튼 곤충으로 인해서 인간이 가장 많이 희생당하는 게 모기라고 있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아니고 어떻게 이 조그마한 미생물이 지가 스스로 지 몸을 만들고 목숨을 만들고 내장을 만들고 발을 만들고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는가? 어떻게 그 조그마한 벌레들이 시궁창 냄새만 나면 다 그 쓰레기, 음식 쓰레기물로 모이는가?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 존재, 이것을 이제 우리가 느끼게 되는데,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은 이제 그 바울이 그렇게 표시를 합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한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이게 여기 보면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들어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거의 그런 감각을 느끼지 못하고 살죠.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계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시는 그걸 계시라고 그러거든요. 그게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두 가지죠. 자연 계시와 특별 계시라고 그래서 자연 계시는 이런 온 만물 그 안에 하나님의 신성이 들어있다. 그래서 우리가 조그마한 그런 문제를, 동물을, 곤충을 보면서 또 식물을 보면서 꽃을 보면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그 생명을 주신 그 능력, 이걸 우리가 이제 좀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된다면 굉장히 의미가 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우리는 이 그 특별 계시, 이게 이제 성경인데, 성경은 자연 계시를 통해서 그걸 다 깨닫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거죠.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선지자들이 다 받아서 적어서, 그래서 그 글로서 우리에게 주신 게 이제 성령인데, 이 성경을 우리는 계시의 책, 말씀의 책, 진리의 책, 사랑의 책, 구원의 책, 이렇게 이제 이름을 붙일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 성경을 읽지 않고 이 성경을 잘못 읽을까, 이렇게 됐을 때는 이 성경책이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책, 저주의 책, 멸망의 책이 되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성경책을 놓고도 어떻게 보느냐,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완전히 우리가 달라지는 거예요. 잘못 읽으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는 것이고, 또 성경을 읽지 않으면 하나님을 무시하고 경시하는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을 우리가 접할 때 굉장히 중요한데,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건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끊임없이 계시를 주시는 거죠. 그게 성경에 전부 기록된 게 그 내용이에요. 그때그때 상황마다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또 아니면 선지자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모든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알라는 거죠. 나는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이야. 나를 알아먹고 내 말 듣고 따라와 하는 그 메시지를 계속해서 주시는 거죠. 그것은 곧 하나님 자신을 증명하는 거예요. 나야, 내가 하나님이야, 나 스스로 있는 자야 하는 그런 뜻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계속 증거를 주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 인류 역사를 보면 그 계시가 계속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못 알아보고, 하나님을 경시하고, 하나님 무시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우리 마음대로 사탄의 궤계에 넘어가는 그런 경우들이 많다. 이렇게 끊임없이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 이것들을 우리가 깨달을 때 진정으로 하나님의 그 감사한 그런 것들을 느낄 수가 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든 사람이 그 끝없는 그 말씀 왜곡과 변개, 반역, 이런 과정을 통해서 계속 반복이 되고 있다. 그것이 구약시대뿐만 아니라 신약시대, 그리고 지금 오늘 우리 이 세상에도 계속 반복되고 있다. 그러니 얼마만큼 하나님이 힘드실 건가, 우리가 이런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가야 되는데, 어떻든 하나님과 우리 인간을 연결해 주는 것은 성경이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과 성경책을 우리가 소홀히 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단절되거나 수독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은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시해야 되는데, 오늘 말씀도 사실은 우리가 흔히 그 바벨탑, 그래서 우리가 많이 인용도 하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런 개념으로 오늘 말씀을 또 듣게 되면 똑같은 결론에 도달할 수가 있다. 그런데 바벨탑이 어떤 외형적인, 또 바벨 성읍의 어떤 큰 물리적인 그런 상황으로만 보면 그것은 우리가 껍데기만 보게 되는 거죠. 말씀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하나님과 동떨어진 그런 상황을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이 바벨의 어떤 초점을 갖다가
또 어떤 사람들은 이거는 뭐 옛날 전설이나 어떤 설화에 가까운 그런 얘기들이 아닌가, 뭐 그렇게 치부를 해버리고 정말 그런 게 있을 수 있을까 이런 정도로 보고, 또 여러분들이 오늘 설교를 들 때도 제목이 바벨 그러면 이거 뭔 옛날 얘기, 또 고리타부는 얘기, 뭐 이런 개념으로 봐버리면 이게 이제 말씀에 효과가 없죠. 능력이 없죠. 그래서 이 성경은 어떤 그 말씀의 머리 역할을 한다면, 이 성경에서의 그 머리는 또 어디냐? 사실은 창세기라고 봐야 돼요. 그리고 그 창세기 중에서 머리 부분은 어디냐? 그게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계속이 되고 12장부터는 아브라함 족보 얘기로 나가거든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인류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귀한 메시지,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가 1장부터 11장 사이에 들어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분을 굉장히 주의 깊게 보고 읽고, 그렇게 되면 여기서 출발이 제대로 되면 나머지는 다 풀리죠. 근데 예를 들어서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이 말씀이 없다고 가정을 해봐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머지 성경 구절은 다 의미가 없어요. 굉장히 그 첫 마디가 중요한 거고, 또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그 스토리가 굉장히 압축적으로 의미가 있다. 그것을 먼저 전제로 드리면서, 이 11장까지 보면은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창세기 3장에서 어떻게 돼요? 사탄이 나오죠. 그래가지고 하와 꼬셔서 말을 그냥 변개시키거든요. 굉장히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이 굉장히 중요한 핵심 포인트고,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 다 만들어 놓으셨는데 이제 제 3장에 가서 사탄이 나와요. 그래가지고 사탄이 나와서 역할을 하고 말씀을 변개를 해버리죠. 거기서. 그 말씀을 변개하니까 결국은 뭐예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 이제 역사가 진행이 되는데, 4장에 가서는 뭐예요? 가인이 또 형제를 죽이는 그런 역할이 되고, 그러면서 라멕이 또 7의 7배, 70배 이런 얘기를 하면서 또 그냥 엉뚱한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6장 이제 노아의 방주가 시작이 되고 노아에게 주신 언약이 있다가, 그게 이제 결국은 노아 홍수가 전부 지금 싸그리 그냥 이 만물을 갖다 쓸어버리시잖아요. 그러면 그 전까지는 엄청 지금 부패했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도저히 이건 참을 수가 없으니까 세상을 쓸어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인에서부터 그 기간 동안에 엄청난 그좀 하나님 보시기에 이 죄악들이 만연해가지고 그런 결과들을 초래했다. 그렇다면 지금 10장에 보면은 이제 또 언약 9장에서 언약을 하시고, 그러면서 11장에 지금 왔는데, 오늘 11장에서 어떻게 됩니까? 또 지금 이 역사가 시작이 되는데, 이 인간들이 자기 중심적이고 말씀을 왜곡하고 탐욕과 거짓으로 이제 점철된 이런 모습들이 다시 지금 이제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또 괴롭히고 하나님께 반역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또 노아의 홍수처럼 이 세상을 쓰림을 당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참고 넘겨가시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 오늘날의 현실, 특히 이 바벨탑 사건은 오늘날의 우리 현실하고 아주 대칭적으로 딱 맞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하면서, 우리 인간 사회가 끝없이 이렇게 죄악의 길로 빠져가는데, 근데 우리가 그걸 자각하지 못하고 인지하지 못하고 그냥 세상은 그저 잘 굴러가는 거야, 잘 될 거야, 뭐 이런 식의 우리가 생각을 갖고 있다면 굉장히 이제 위태하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4가지 반역 사건이고 하나님의 그 3가지 은혜의 어떤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우선
가인이 여호와를 떠난 게 어디입니까? 동쪽으로 간 거거든요. 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쫓겨난 게 어디죠? 동쪽이죠. 동쪽에서 또 더 먼 동쪽으로 지금 가인이 옮겼는데, 오늘 11장에서도 보면 동방으로 가요. 동방 신할 평야로 가요. 동방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계속 동쪽으로 간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 대적하는 방향으로 계속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면 어떻게 돼요? 돌아서야 되죠. 동쪽으로 쫓겨났으면 서쪽을 향해서 하나님 에덴 동산 하나님 계시 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냥 동쪽에서 동쪽으로 동방으로 계속 지금 멀어져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상황을 보면 동쪽이라는 것이 물론 상징적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하고 그러면서 더욱 가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이 상황, 세 가지 말씀 상황만 보더라도 우리는 굉장히 동쪽으로 와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굉장히 멀리 나와서 죄를 짓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다. 그래서 에덴으로 돌아가려면 어떻게 돼요? 에덴으로 우리가 돌아가려면 거꾸로 생각을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우선 하와가 창세기 3장 1장에서 어떻게 돼요? 그냥 나갔다가 아무 준비도 없이 사탄한테 꼬임을 당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탄하고는 대화를 하지 말아야 돼요. 만나지 말아야 되고, 또 얘기를 하면 피해야 되는데 그냥 질문을 던지고 그러니까 그냥 얘기하면서 선악과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말이 왜곡이 돼버린 거죠. 뱀은 사탄은 의도적으로 이걸 왜곡시키려고 했는데 거기에 말려들어서 계속 말씀을 지금 흔들어 놔버렸어요. 그러니까 오리지널 말씀이 지금 오늘 그 창세기 11장까지 전달이 안 된 거죠. 다 왜곡된 말씀이 지금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이 올바로 전달이 되는데 이것 빼고 저것 빼고 변개시켜가지고 그걸 가지고 지금 우리가 말씀이라고 믿고 지금 가인에서부터 이 노아를 거쳐서 이렇게 홍수 당하고 지금 11장까지 오는 상황이다. 그래서 거꾸로 가려면 어떻든 만나지 말아야 되고, 그 다음에 동시에 하나님의 참뜻, 참말이 진짜 말이 어떤 말씀인가를 명확히 들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냥 아담이 하와한테 전달할 때도 보면 두리뭉실하게 하니까 두리뭉실하게 해가지고 그냥 그렇게 꼬이며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 됐고, 그래서 이 깨달음을 온전히 갖고 이 말씀을 이제 내 안에 새길 때 그게 믿음이잖아요. 그게 구원이에요. 근데 그것이 제대로 안 되면 그건 다 허탕이에요. 허당이다. 그래서 지금 이 신할 평야 와가지고 하는 게 뭡니까? 두 번째, 성읍을 짓는, 성읍과 탑을 건설하는데, 이 성읍과 탑을 건설한 것도 가인이 어떻게 됐어요? 유리한 자가 되라고 했더니 가인이 돛 땅에 와가지고 그냥 아들 하나 나니까 성읍을 지었잖아요. 그러고 움직이질 않은 거야. 그리고 그 안에서 잘 먹고 잘 살다 그러면서 에녹성, 아들 에녹을 낳으니까 에녹성으로 이름을 짓고, 그렇게 해서 그냥 오손도손 잘 살아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굉장히 잘한 거잖아요. 이름도 날리고 튼튼하게 성도 쌓고. 이제 오늘 똑같이 성읍을 건설하는데 여기는 뭐가 하나 더 플러스 됐어요? 바벨탑. 바벨탑은 성읍 위에 바벨탑인데, 이 바벨탑은 또 뭐 어떤 의미가 있어요? 뭐 우리 일상적으로 알듯이 이게 말의 언어의 혼합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걸 지금 쌓고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걸 쌓아서 하늘을 닿겠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물리적으로 보면 그냥 탑을 쌓아가지고 어떻게 하늘에 닿겠는가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그 물리적인 탑이 아니라 언어적인 그걸로 보면 거짓말, 가짜, 사단이 준 말, 이런 것들을 말로 지금 쌓아서 하나님 닿아가지고 하나님같이 행세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개념으로 보면 굉장히 우리가 이 탑 건설 문제도 잘 봐야 되는데, 이 창세기 4장 17절에 보면 가인이 성을 쌓고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은 기본적으로 인간적으로 보면 생존 문제, 안전 문제,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인도 생존 문제, 우선 먹고 살아야 되고 외부로부터 침략을 막아오기 위해서 성을 쌓고, 오늘날 도시도 마찬가지잖아요. 도시로 몰려서 우리나라도 거의 인구 절반이 그냥 서울과 경기권에 다 모여가지고 그냥 고물고물 개미들처럼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그냥 정신없이 지금 살고 있는데, 이게 진짜 삶이냐? 이게 진짜 하나님이 바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인가? 그건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이런 도시 생활, 도시 문화, 이걸 왜? 왜냐하면 그렇게 바삐 살고 바삐 쫓겨다니듯이 살면 하나님 생각할 겨를이 어디가 있어요? 가족 생각할 겨를이 어디가 있어? 애들 학교 보내면 그냥 선생님한테 맡겨버리면 그냥 끝이라고 생각하지, 애들의 어떤 그 내면적인 것까지 우리가 고민하고 신경 쓰고 하느냐, 그게 아니는 거예요. 안 되는 거죠. 하고 싶은데, 마음은 하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세상 이것도 봐야 되고 저것도 들어야 되고 뭐 볼 거, 먹을 거 뭐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혼돈 속에서 결국은 내가 생존해야 되니까 자기 중심적인 존재가 되고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자기 의지로 막 가야 된다는 게 더 경쟁 구도 속에서 그걸 찾다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 말씀을 어렵게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오늘 이 성읍을 쌓고 또 바벨탑을 쌓는 이 과정에 보면 한 가지 또 동조해 줄 만한 상황이 있어요. 왜냐하면 노아의 홍수를 당했잖아요. 그 노아의 홍수로 싹쓸임을 당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도 또 하나님도 두렵고 또 제2의 노아의 홍수처럼 이게 쓰나미가 오면 어떻게 하나 두려운 마음도 있고, 그러니까 모여 살자, 우리끼리 성읍 쌓아가지고 잘 살아보자, 이제 이런 걸로 모이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같이 되기 위해서 지극히 높은 자가 되겠다고 하는 그런 꿈을 꾸게 되고, 이렇게 되면서 결국은 뭐예요? 그 성 쌓고 뭐 해가지고 우리의 이름을 내자 그래요. 우리의 이름을 내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내고 하나님 이름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이름이 말씀이고 얼굴이고 다 같은 영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외면하고 우리 이름을 내자는 거예요. 그 이름을 자기들끼리 해서 어디다 내겠어요? 오늘날 서울에서 이름 낸다 그러면 뭐 인기 가수다 뭐다 해서 뭐 홍보적인 뭐 효과도 있고 그럴 수가 있지만, 자기들끼리 성 쌓아놓고 그 안에서 자기 이름을 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하나님을 외면하겠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이름을 외면하겠다는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흩어짐을 면하고 하는 이런 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제2의 문제다. 창세기 1장 26절 보면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첫 명령을 주신 거거든요. 근데 이걸 지금 명령 거부하는 거잖아요. 하나도 지키질 않았어요. 지금 가인도 지키질 않았어요. 근데 그 후손들도 지금 지키질 않는 거죠. 정면으로 지금 거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창세하시고 가장 그 기본적으로 주신 말씀인데 이것부터 지금 거부하는 거예요. 이렇게 도시 문화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여러 가지 그 문제가 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우리는 이렇게 이제 그나마 또 서울 도심을 떠나다 왔기 때문에 또 그나마 유익한 건데, 근데 사실은 오늘날 시골과 도시 문화를 비교하면 이제는 그 구별이 별로 없어졌어요. 시골에도 스마트폰, 텔레비전, 모든 문명의 이익이 다 이렇게 들어가 가지고 결국은 뭐예요? 노예가 되는 거거든요. 문명의 이익인데 여러분 자동차를 타고 편리하게 살지만 자동차로 사고로 죽은 사람이 전쟁으로 죽은 사람보다 더 많다고 그래요.
다치고 입원하고 병원에 가보세요. 환자들 어떻게 그렇게 많은지, 또 잘 먹고 잘 사는데 환자가 왜 그렇게 많은지. 그러니까 결국은 문명의 이익이 가지고 우리가 행복하고 잘 사는 건 아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그냥 세상 경쟁 구도에서 그렇게 사는 것은 비극이에요. 근데 그 비극이 계속 강조되고 있다. 그래서 우선 당장이라도 시골에 가라면 안 가고, 배고프면 빵집에 가서 사 먹고, 뭐 집에 앉아서 그냥 전화 한 통화만 배달 다 되고, 정말 편하고 좋은 세상이죠. 대한민국 같은 나라가 또 없다고 그래요. 밤에 1시, 2시에도 전화하면 다 배달이 되고, 가만히 앉아서 지금 임금 노릇 하는 거나 똑같죠. 물리적으로 보면 그런데 정작 그게 우리의 행복인가? 도시의 환경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게끔, 하나님 말씀과 접하지 못하도록 꼬드기는 그런 상황이다. 그런데 이들은 그때도 지금 성읍을 쌓고 건설하고 이렇게 가는데, 그래서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고 이름을 알려고 하지 않고 이렇게 가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우리를 좀 더 깊게 생각하게 만든 것은 이 창세기 11장 3절에 보면은 그 벽돌을 만들어서 견고히 굽자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그런데 여기서도 좀 의미 있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돌이면 우리가 그냥 돌은 돌이죠. 뭐 돌 그까짓 거 굴러다니는 거 거리에 많이 쌓이고. 그런데 우리가 이 돌에 대한 개념도 조금 더 신앙적으로 보면 그냥 돌 대신 벽돌로 할 상황이 아니에요. 근데 벽돌은 뭐예요?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가는 게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 중심으로 내가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고, 돌은 말이죠, 하나님이 원래 만드신 거고, 그 돌에 성경에서는 의미를 많이 주고 있어요. 또 진흙도 마찬가지예요. 역청은 아스팔트 까는 타르 비슷한 그런 건데, 어떻든 그 역청을 지들 또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성읍을 쌓는 데 쓰겠다는 건데, 우선 그 돌에 대한 것들을 쭉 보면 성경에 여러 가지 의미가 나오는데, 뜨인 돌, 건축자들이 버린 돌, 흰 돌, 또 뭐 제해야 할 돌, 죄와 불을 의미하는 그런 돌. 근데 마지막에 보면 산돌이신 예수께 나가 너희도 산돌같이 타라, 베드로전서에서 이제 얘기를 하는, 예수 그리스도 산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돌이 그냥 돌인 것 같아도 돌에 다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성경에서는 이 돌을 굉장히 그 가치 있게 쓰잖아요. 그리고 야곱 같은 경우는 그 돌 세워서 자기가 기도한 데다 기념으로 세우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성경에서 귀하게 쓸 수 있는 이 돌인데, 그런 의미도 담겨 있고 할 수 있는데, 그런 거 다 무시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냥 내가 내 손으로 만들어 쓰겠다는 거예요. 벽돌 만들어서. 그러니까 거기서도 또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하나님 뜻을 저버리는 그런 경우들을 보게 된다. 그래서 이 진흙 같은 경우도 보면 이제 질그릇 얘기를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질그릇을 얘기하시는데, 이게 이제 한없이 약한 어떤 인간의 모습을 이제 진흙으로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시고, 또 느부갓네살 그 꿈에 보면 뭐 철과 진흙 이런 것들이 나와가지고 그 발가락 부분에 이렇게 생기는 그런 표현들이 나오죠. 그래서 진흙이라는 게 어떻든 성경에서 또 그 상당히 의미 있게 지금 하는데, 그것도 그냥 무시해 버리겠다는 거죠. 특히 그 요한복음 9장 6절하고 15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에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봤더라. 이게 그 장님을 그냥 진흙 묻혀갖고 침 발라서 하니까 그게 눈이 뜨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흙이 굉장히 귀하게 쓰이는 거잖아요. 장님 눈뜨게 하는데 사용이 되는. 그런데 이거를 갖다 무시해버리고 버리고 그냥 인조적인 역청으로 뭘 하겠다, 이런 발상들이 굉장히 잘못된 거다.
거기서 또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것은 창세기 11장 3절에 보면은 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그러죠. 대신, 같은 표현, 대신한다. 진흙을 대신한다. 그러니까 이 대신한다는 의미도 세상 만물을 다 보시면 몸을 대신하는 거예요. 대신하는 게 이게 자연의 섭리예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바 있는데, 자, 우리가 감나무를 보면 어떻게 돼요? 감이 감나무 열매 맺어서 자기가 먹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사과가 사과 열매를 열어서 자기 스스로 먹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또 여러분이 뭐 삼계탕도 먹고 삼겹살도 먹고 뭐 소고기 뭐 갈비도 먹고 하는데 그 동물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 생명을 바치는 거예요. 자기 몸을 바쳐서 우리한테 지금 영향을 주고 우리 힘을 나가게 하는 거잖아요. 세상 섭리를 다 보세요. 전부 희생적인, 예수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고 할 때 그 대신이라는 게 완전히 내가 돼서 우리 목숨을 위해서 정말 죽으신 거예요. 그 개념을 세상 우리 삶 속에서 보면 정말 그게 왜 무슨 이유로 돼지는 죽어서 우리의 밥상에 올라와야 되고 물고기는 무슨 이유로,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마음대로 그냥 포획하고 마음대로 그냥 잔인하게 죽이기도 하고 그러고도 자기가 뭐 하나님이나 되는 것처럼 그렇게 사는 거죠. 그러니까 감사할지 모르죠. 당연한 걸로 생각하고. 여기에서 우리는 대신의 악용, 이 사람들은 대신하는데 뭘 대신합니까? 하나님의 쓸 수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긴 중요한 돌이나 진흙을 대신해서 인조적인 이것들을 쓰고 있는 존재들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똑같이 창세기 11장 3절 4절에서 시작하는 게 서로 말하되 자 이렇게 나거든. 서로 말하되, 또 4절에서 또 말하되 자 그래요. 여기서 이제 말의 중요한 거예요. 창세기 3장 1절에 어떻든 하와가 뱀의 꼬심에 넘어가서 말로 넘어갔잖아요. 그리고 말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세상 말, 인간의 말로 만들었어. 그래가지고 이빨 빠진 것처럼 제대로 된 말씀이 아닌 엉터리 말을 가지고 지금 계속 그게 하나님 진짜 말씀이라고, 하나님 진짜 뜻이라고 이렇게 왔는데, 말씀이 변개되면 하나님 뜻이 거기에 온전히 거기에 담겨 있지 않는 거죠. 그런데 서로 말하되 자 그러면서 벽돌 만들자, 또 서로 말하되 자 성읍을 쌓자,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 말하되가 여기에 지금 반복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자 말하대로 시작하는데 이건 뭐냐면 끼리끼리만 말하자는 거잖아요. 끼리끼리 내 말만 하겠다는 게 어떤 1차적으로는 내 말만 하겠다, 하나님 말 필요 없다. 조금 더 나가면 끼리끼리 우리끼리만 우리 말 하자.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필요 없는 거예요. 변질된 인간의 말만 서로 나누자는 거죠. 이것이 자기 욕구 충족이나 어떻게 보면 자폐적인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배제하고 우리끼리 끼리끼리 이런, 그래서 유한한 존재로 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야 영원한 존재로서 영원한 삶을 꿈꾸고 그렇게 살아갈 텐데 그냥 우리끼리 하나님 무시하고 말씀 없고, 그러니까 끼리끼리 우리끼리 우리 말을 주고받고, 그러니까 악한 말을 더 가중시켜서 악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허황된 말, 공허한 말, 거짓말 이게 다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외에는 다 거짓말이고 허황된 말이고 공허한 말이고, 이게 다 사탄의 영향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에 대한 중요성과 말씀에 대한 중요성,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된다. 아예 하나님 말씀 듣지도 않고 진리는 말도 안 하겠다는 이런 자세잖아요. 성령의 음성이
정말 미세하게도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경우인데 그것도 다 무시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계속 사탄의 영향을 받고 그냥 사탄의 그 세계에서 그냥 살겠다는 이런 무지의 소치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인간의 비극이다. 그런데 이런 비극은 우리 인간 자체가 굉장히 논쟁을 좋아하는 존재예요. 논쟁을 좋아해요. 그래서 말싸움이에요. 요즘 정치권 보세요. 전부 그냥 논쟁이에요. 자기 논리가 맞다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봐도 틀린데 다 맞다 그러고 또 상대방 말이 맞는데 또 변명원이라고 계속 엉뚱한 얘기를 해요. 이쪽이나 저쪽이나 보면 그게 뭐예요? 다 지금 사탄적인 거예요. 아담과 하가 뱀한테 사탄에게 거짓말 당하고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물어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다 핑계대잖아요. 아담은 하와 핑계대고 하와는 뱀 핑계대고 변명하고 핑계대고 거짓말하는 거, 이게 기본적인 속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오리지널 말씀이 아닌 거는 다 가짜고 거짓이고 또 조금 더 깊이 얘기하면 사탄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논쟁을 좋아하니까 자꾸 뭔 화두를 만들어 가지고 그것이 옳고 그렇고 이렇게 따지는데 하도 말을 많이 하는데 남자는 하루에 한 2, 3천 단어를 쓴다고 그래요. 남자는. 여자는 그 배를 쓴대요. 2만 5천에서 한 3만 단어를 쓴다고. 그러니까 여자분들이 말씀을 더 조심해야 돼요. 막 말을 하다 보면 말하고 싶으니까 본질적으로. 그래서 은퇴해가지고 시골 가서 살자 그러면 여자분들이 안 가려고 한대요. 왜? 시골에 가면 얘기할 사람이 없어. 남자들은 조용히 그냥 자연하고도 이렇게 일도 하고 이렇게 조용히 좀 살고 싶은데 여자들이 되게 반대를 하고 또 갔다가도 여자들은 서울로 돌아온대. 왜? 그래야 뭔가 듣고 얘기하고 이런 기회들이 많죠. 근데 좋은데 말을 많이 하다 보면 그렇게 엉뚱한 허황된 말을 많이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욥기 38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이렇게. 또 40장 4절 5절. 보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오리까? 손으로 내 입을 가를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굉장히 욥은 하나님으로부터 신임을 받고 고난도 당하고 사탄의 시험도 받고 했던 그 욥이 하나님이 38장에 보면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땅을 지을 때 너 어디가 있었어? 계속 하나님이 질문하시잖아요. 답을 못하는 거예요. 그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인간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질문을 딱 몇 개 던지니까 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 자리에서 또 꼬꾸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 듣기도 바쁘잖아요. 그런데 무슨 말을 그렇게 많이 하냐. 근데 성을 쌓고 말하는 게 결과적으로 뭐예요? 물리적인 성 쌓고 탑 쌓는 얘기나 하고 계속 그 안에서 뭐예요? 탑을 이렇게 쌓자 저렇게 쌓자 벽돌 좀 더 가져와라 땀 뻘뻘 흘리면서 자기는 열심히 일했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하나님 하늘 닿을 것 같다고 계속 하는데 이집트 가면 스핑크스 그냥 쌓아 올리듯이 막 쌓아 올리는데 과연 하늘 하나님까지 닿을 수 있을 것인지도 문제려니와 그 안에서 자기들끼리 그렇게 얘기하고 거기에서 무슨 의미가 있고 무슨 소득이냐 이거죠. 그래서 사람들의 모든 말에는 어폐가 있다요. 어폐가 있다고. 폐가 있는 거예요. 폐. 말의 폐. 이 상황 하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제 창세기 11장 7절에 보면 이제 내려오시는데 같이 한번 봉독하실까요? 시작.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그 밑에 말씀은 같이 한번 더 읽으시죠.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자,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 다 나 여호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여기에 보면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내려가자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땅에 안 내려오시면 모르시나요? 우주 만물에 지금 섭리 가운데 다 계시는데 몰라서 지금 내려오시나요? 아니 천사도 많은데 천사 시키면 될 거 아니에요. 성경 곳곳에서 사자도 보내고 천사도 보내서 일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한 분도 아니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동시에 같이 내려오시다. 이게 굉장히 지금 의미가 있는 거예요. 세 분 하나님, 다른 성경에서 저는 이런 표현을 보지를 못했어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우리 내려가서 보자 이거예요. 창세기 1장 26절에 우리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자 해서 우리라는 표현, 거기에 이제 삼위일체의 의미가 담겼는데 딱 그런 표현 외에 진짜 삼위일체 세 분이 이 땅에 내려오시겠다고 하는 것들이 다른 성경이 없어요. 찾아볼 수 없어요. 직접 내려오셔서 확인하시겠다고 하는 것은 몰라서 그런 게 아니죠. 굉장히 귀중한 메시지가 있다.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우선은 이 사태의 심각성이죠. 그러니까 아까 성 쌓고 하는 것들이 다 잘못된 거죠. 근데 거기서 돌을 대신해서 벽돌을 만들고 또 우리 말하자 해가지고 말해서 그냥 엉뚱한 말만 하고 있고 자기 말만 하고 있고 하나님 말씀 듣지도 않고 하여튼 이게 정말 썩을 대로 썩은 이런 상태가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세 분이 지금 같이 내려오시는데 중요한 것은 그래서 이 말씀 때문이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창세기 3장 1절부터 시작된 그 말의 왜곡, 하나님의 진리, 말씀이 왜곡된 그 상태로 계속 그냥 더 악화돼서 왜곡된 말이 더 왜곡되고 그래서 하나님 뜻은 전혀 지금 딴판으로 되고 맥히지도 않고 그래서 세상은 악할 대로 악하고 그래서 노아의 홍수를 당하고 새로 또 출범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비극적인 상황이 이제 정리가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인간의 말 때문에 내려오셨다. 저는 1차적으로 그렇게 단정을 하는데 창세기 10장 1절에 이렇게 나오죠.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그리고 7절에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9절에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으니 이 말씀만 보면 하나님이 오실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세 분이 또 오실 필요도 없고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누구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 주신 말씀 외에 태초부터 그 말이 어디서부터 나왔어요? 말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최초에 하나님이 인간에게 말을 주셨으니까 그 말을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건데 언어가 하나예요. 그 다음에 말도 하나래요. 그렇다면 이게 하나님이 주신 건데 처음에 1절에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런데 7절에서는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볼 때는 이해가 안 가죠. 하나님 언어인데 그걸 또 혼잡하게 더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 오리지널 말씀이 아닌 엉터리 말을 계속 혼잡하게 하니까 그걸 더 사실은 혼잡하게 한다는 의미가 결국은 그 반대적으로 흩어서 도시에 앉아서 맨날 썩은 그 허황된 공상의 말만 할 게 아니고 이걸 흩어서 원래 아까 하나님이 이 땅을 정복하라는 그 말씀을 또 이행하기 위해서 이걸 흩어가 가지고 그래서 거기서 새롭게 하나님을 자연과 접하면서 그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그 나무와 새와 꽃과 또 상대방 얼굴 표정에 다 담긴 하나님의 그 메시지, 의미를 좀 알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올 수 있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에서 지금 이걸 흩으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최초로 주신 거다. 그 유일한 언어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그 말은 어떻게 됩니까? 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에서 나오죠.
악한 말, 뭐 이게 다 이제 성경에 보면 우리 마음에서 나오고, 그 마음에서 나오는데 뭐예요? 뜻을 담아서 나온 거죠. 뜻을 담아서 나와가지고 그게 이제 입을 통해서 그래가지고 소리로 나오는데, 근데 그 소리로 나와가지고 그것이 결국은 뭐예요? 문자로 돼서, 그래서 성경 기록이 되고 그렇게 오늘날까지 이제 온 건데, 여기서 특별히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의미를 담은 게 이제 성경의 말씀이고, 그게 진리죠. 근데 그것을 떠나버리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특별 계시, 하나님이 주신 이 성경 특별 계시를 우리는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데, 자, 그러면 최초의 하나님과 그 아담과 하와가 그때는 어떤 언어를 사용했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가 있죠. 그때는 문자로 이렇게 하시진 않았을 거고, 그리고 말도 지금 가르쳐야 되는데,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뭐 갈비뼈로 잠자는 사이에 여자 하와를 만들었는데 그냥 깨자마자 아담이 뭐라고요? 내 살과 뼈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어떻게 알아요? 잘 때 그렇게 했는데. 그런데 그런 표현들이 나온 것은 전체적으로 보면 정말 우리가 그 영감, 성경도 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졌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천국에서는 영감으로 다 그냥 서로 언어 이상의 어떤 영감 언어라 할까? 이걸로 소통이 다 되고 이렇게 왔을 거다. 그런데 창세기 이제 3장 1절에 오면서 그것들이 사탄이 끼어들면서 그 영감이 소위 무선 안테나 있으면 제밍 걸려가지고 소통이 잘 안 되고 섞여버리듯이 지금 뭔가 지금 오류가 발생이 된 거죠. 그래서 말씀이 지금 변질돼가지고 왜곡되고 변개되고 그렇게 돼서 이제 내려오니까 결국은 노아의 언어도 마찬가지고 그 노아의 후손까지도 그 마찬가지인데, 그때 이제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언어가 이제 문자로 된 거는 페니키아 문자하고 각골 문자, 이게 두 개였다고요. 그리고 또 아라비아 숫자 같은 거 이런 건데, 중국에서 그 각골 문자 같은 경우도 제가 그 중국 그 기독교익을 좀 연구하다 보니까 그 갑골 문자 최초 생긴 그 시기가요, 이 바벨탑 흩으실 때 그 시기하고 비슷해요. 그리고 중국 역사에도 보면 그 역사 이전 상황을 삼황오제 시대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기록이 없는 시대인데 삼황오제. 그런데 삼황이라는 게 그 삼일째 하나님을 얘기한 게 아닌가. 또 뭐 꼭 그 정확히 그렇게 진단할 수 없는데, 그 당시에 제사 드리는 그 기록문을 보면 거의가 그 이사야서에 나오는 그 기도의 문양하고 비슷하고 뭐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어떻든 그런 그 흩으셨을 때 우리 동양에까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어쨌든 이런 그 말이 이제 변질되고 그러면서 그 이제 성전에서도 이제 이 논쟁이 벌어지고, 말씀, 하나님, 왜냐하면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냐 진짜냐 가짜냐 이렇게 자꾸 논쟁을 하다 보면 그게 이제 소위 아고라라고 그러죠. 아고라, 그냥 공론장, 논쟁장 뭐 해가지고 그렇게 자꾸 이제 틀린 사람들끼리 틀린 논쟁을 하니까 그게 오리지널 말이 제대로 나올 수가 없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어떤 신을 만들게 되고, 그게 이제 우상을 만들게 되고, 그래서 만들기도, 그러니까 원래 다른 신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믿지 말라. 다른 신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나를 다른 신으로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사람들이 그걸 하나님을, 뭐 여러분들 저 히브리어 배울 때도 알렙보 해가지고 서로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뭘 만들어 주셨는데, 그게 하나님이라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제. 그래갖고 자꾸 그 인도 가면 지금도 저 소는 고기 먹지도 않고 길거리에 소가 이렇게 지나가도 차들이 섰다 가요. 소가 최고예요. 신성시해가지고. 모세가 십계명 받으러 갔을 때도 안 오니까 만들어서 한 게 뭐예요? 금 귀걸이 해가지고, 이게 노예를 표시하거든요. 근데 이거 금 귀걸이 다 떼갖고 뭘 금송아지 만들어.
이렇게 지금 자꾸 변질되는 거죠. 그래갖고 이게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신 신이라고 그러면서 그러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런 가짜신 우상화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된다. 그래서 결국 오늘날 우리 사회는 말의 그 타락으로 인해서 언어 도단이다, 실언이라는 이런 표현을 쓰면서 아주 이 언어적인 이걸로 지금 우리가 가르치기가 어려워요. 이미 지금 뭐 그랬삼 먹었 뭐 우리 지금 요즘 젊은이들 쓰는 말 전혀 못 알아먹을 정도가 되잖아요. 이게 계속 이렇게 변화가 되면 결국 성경 말씀도 그냥 완전히 딴 얘기가 돼버리고, 그래서 우리가 전통을 좀 지킬 의무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정말 이게 말씀이 왜곡이 돼가지고 나중에는 뭔 말인지도 모르고 서로 이 옳다고 그러고 논쟁이나 벌이고 이제 이렇게 갈 수가 있다. 그래서 심지어 어떤 사람은 말은 가르침이나 똑같다 그래가지고 이게 빈말, 생각 없는 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표현들을 쓰는데, 사도행전 4장 19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생각해라. 근데 우리가 자꾸 사람들 모여서 사람 말을 듣고, 또 우리가 뭐 목장 모임한다 해갖고 모였는데 맨날 사람 얘기만 하면, 사는 얘기만 하면 결국 사람 얘기고, 그러다 끝나면 별로 의미가 없어요. 조금 더 그래서 다르게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가야 되는데 이렇게 자꾸 그렇게 가기 쉽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언어를 이제 혼잡하게 만드셨다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성경에서는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겠다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나쁜 말, 악한 말, 사탄적인 말 이런 것들을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시겠다는 그런 취지고, 그 다음에 이제 둘째는 그 구원하시겠다는 의미가 거기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틀린 말, 이게 사탄적인 말이라 했죠. 사탄의 말이 있고 오염된 말이다. 그러니까 그거 안에 있으면 결국은 하나님하고 가까워질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구원받는 그런 의미에서 구원을 위해서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8절에는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이렇게 표현들이 있는데, 이 사도행전 이 말씀들 보면 이제 성령이 이걸 하나 되게 말씀을 깨닫게, 하나님 말을 오리지널로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죠. 인간 갖고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 에덴 동산에서 오염된 그 말씀은 성령이 깨우쳐 주셔야 돼요. 그래야 오리지널 올바른 말씀으로 갈 수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계속 우리는 틀린 말들을 하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말씀을 혼잡하게 하고 이렇게 했던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자기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그 다음에 자기가 명령하신 이것들을 반드시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의 말을 지키시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주신 거다. 그래서 홍수 이후에 노아의 그 세 가지 그 언약이 있는데 그거 한번 띄워주실래요? 보시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창세기 9장 11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약속하셨거든요. 그래서 홍수로 멸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않는, 땅을 저주하지 않는.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말씀이 네 번인데 창세기 9장 1절과 7절, 그 다음에 8장 17절, 그 다음에 그 아까 말씀 1장 28절 이렇게 해서 네 번에 걸쳐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가지고 하나님께서 자신이 얘기하신 명령, 자신이 약속하신 이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오늘날까지 지금 정말 이렇게 세 분이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님이 같이 내려오실 정도로 타락하고 부패하고 잘못된 상황에 처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쓸어버리시지 않고, 홍수로 제2의 홍수를 쓸어버리지 않고 땅에 저주를 내리지 않으시고 자기의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인내하시고 또 기회를 주시고 그러면서 계속 돌아오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 신실하는 신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시편 103편 10절에 보면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계속 시편에서도 이렇게 하나님이 계속 인내하시는 그런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중에서 이 한 족속이 언어도 하나님으로 이같이 시작했는데 그가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다. 하는 일을 막을 수 없다. 이제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근데 이것도 하나님이 전지전능한 분이 어떤 걸 막을 수 없겠어요? 홍수로 그냥 쓸어버리시는 분이 뭘 막을 수 없겠어요? 보면은 사람의 말, 사람, 그 일이라고 표현됐지만 사람의 말하는 거, 이거를 정말 골치 아프다. 진리 말씀을 주는데도 계속 안 받아먹고 엉뚱한 자기 말만 하고 자기들끼리 논쟁하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경영을 하는. 그래서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하다. 말은 영이요, 말은 생명이에요. 말씀은 하나님이잖아요. 말씀은 예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의미를 보면 정말 하나님, 예수님 다 무시하고 성령님 무시하고 자기들끼리 살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심이 결국은 그런 것들 못 하시는 게 아니라 참고 인내하신다는 그런 관점으로 봐야 되고, 이제 참으로 중요한 것은 신할평야, 이걸 좀 생각을 하시는, 신할평야를 좀 더 시간이 없으니까 자세히 설명 못 드리는데, 신할평야에 정착을 했는데 그걸 흩으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흩으셨으면 다 흩어져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다 흩어졌을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막 몽둥이 가지고 쫓아내셨을까요? 영적으로 또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 영적인 강권을 통해서 흩으셨을 텐데, 여기에는 그냥 그래도 또 안 가고 흩어지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또 좀 가다가 아이고 또 거기가 그래도 좋아 그러고 다시 돌아온 사람도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가 악의 소굴이에요. 그래서 바벨이거든요. 근데 창세기 10장 8절 10절 같은 뭐 구수가 또 니므롯을 낳고, 그 다음에 세상의 첫 용사라 그러고 용감한 사냥꾼이라고 그러고,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므롯 같이 용감한 사냥꾼이 이제 이러다 이렇게 하면서 신할의 바벨과 엘렉과 아깝과 갈레라는 그 세 개의 성읍을 만드는 게 이미 시작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그런 상태에 돼 있는데, 결국은 이 바벨이라는 게요, 이게 지금 악한 말이거든요. 악한 말이고 혼잡한 말인데, 악한 말은 뭐예요? 이거는 헬라어로 보면 이게 귀신이에요. 그게 악한 말은 귀신이고, 귀신은 사탄이고, 그래서 이 바벨은 사탄이고 사탄의 온상지예요. 그래가지고 여기에 보면 스가랴서 5장 10절 11절 보면은 신할 땅으로 지금 돌아가요. 그래갖고 거기에 제 처소에 머물게 되리라고, 이게 스가랴 환상에서 하나님 계시를 받은 게 그거예요. 그래서 신할 땅으로,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유대를 침략하죠. 그래가지고 거기에 뭐예요? 모든 성전에 있는 기물 갖다가 뺏어가지고 어디 가요? 갖다가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신할 땅. 그러니까 이게 느부갓네살뿐만 아니라 바벨은 완전히 이거는 사탄의 온상이다. 그런데 거기서 여러분을 구해내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흩으시는 의미는 이 사탄의 온실에서 지금 악한 악굴에서 지금 끌어내시는 거예요. 살려서 지금 살아가게끔 만드는 그런 의미가 있다. 계시록 18장 2절 3절에 보면, 이거 같이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시죠. 시작.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것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이게 이제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신할 땅이 이렇게 지금 바벨, 사탄, 귀신의 온실이고 나중에는 여기가 전부 지금 멸망받을 지옥에 갈 이게 계시록 얘기거든요. 바로 뒤에 가면 이제 완전히 이거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님 오셔서까지 이 신할 평야의 성읍과 앞 바벨탑을 지금 중지시키시고 흩으시는 그 뜻과 의미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12장부터는 아브라함이 이제 뭐 이렇게 족장 시대를 하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뭐 이런저런 일들이 있는데 그건 세상 사는 사람들 일이고 어떻든 여기까지 11장까지가 우리가 좀 더 많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래서 그 팩트를 알면 나머지 성경을 읽는 데는 굉장히 수월하고 이해가 되고 결국은 하나님 중심이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고 시작과 끝을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오직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말씀을 정말 정확히 읽고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 뜻에 합당한 크리스찬으로서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